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건들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꽤 많은 분량으로 적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큰 대중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딱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을 오늘 누가복음은 굉장히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을 떠올리게 되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해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을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확증해 주셨던 얘기들을 적었더라면 그런 효과들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처음엔 예수님을 만나고도 전혀 몰랐던 그들, 비로소 예수님이 한참을
거의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저녁 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를 하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그 2명, 그것도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아예 이름도 적지 않았고 마가복음은 아예 2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마 초대 이방인 교회 지역에서는 그래도 글로바를 좀 아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2사람의 어떤 인간적 존재의 중요함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적고 계신 취지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쭉 거슬러 보면 아마 이 2 제자는 되돌아가고 있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되겠죠. 안식일 그 다음 첫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테니까 안식일 첫날 그냥 그들은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따라왔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유월절에 와서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급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려주일에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일 전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이 2사람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 안식일 동안 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이제 그들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나 그들의 또 다른 삶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그 안타까움을 나누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 절망, 비통함을 둘이서 나누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일행에 합류하신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뭔 이야기인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잘 모를까 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 그런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죽였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바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어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얘기까지만 듣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얘기들을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아마 설명을 듣고 감동을 조금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강권하에 붙잡는 거죠. 좀만 더 계시라고.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과 열망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떡을 나누시며 식사하실 때, 축사하셨을 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인지 깨달은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사라지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 제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런 감동을 나누고 후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단순한 증거로 삼고자 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니라 그러면서 그냥 만지게 하면 그냥 증거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두 명이서 막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일을 모르십니까? 근데 갑자기 두원을 쫙 먹고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예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계시네. 예수님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달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18절에서 끝나면 되죠. 근데 그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말을 많이 하게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 성경의 얘기를 쫙 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느꼈을 포인트도 아마 어쩐지 그때 딱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느낌이 싸하더라 라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얼굴이 진짜 이거지 그랬더라 하여튼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 그 초점이 더 맞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쩐지 손에 뭐가 있더라 걸으실 때 옆구리를 좀 아파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증거 살아계심의 어떤 실제적인 증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감동의 포인트, 이들이 그래서 느꼈던 감동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어떤 육체적인 증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말씀들을 해석하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감동의 포인트, 그들의 변화의 포인트, 살아계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모든 우리의 신앙관 안에 역사하고 증거되고 확증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이벤트일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 어떤 삶의 군데군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건 사건일 뿐이고요. 그것이 사건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그 사건이 잊혀진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부정해버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봤다고 했는데도 이 도마는 못 믿으니까 그냥 끝인 거잖아요. 만져서 다 안다라고 하지만 만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진짜 2000년 전에 딱 사건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었다. 앞으로 입을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사건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 거죠. 모든 말씀들이 다시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트리거 같은 그런 어떤 모든 사건과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도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실현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 해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알아보질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그 이전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되어졌던 것인가. 그것들이 그렇게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아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들도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가능성들을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그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그들에겐 다가오지 못했을까? 다시금 그 사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순찰 때 어떤 경관님이 특허를 내셨는데, 어떤 특허를 내셨냐면 모든 전 고속도로가 속도를 그러니까 제한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카메라에서만 속도를 체크하잖아요. 아니면 구간 단속해가지고 이제 구간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지나면 다들 막 이제 확 속력을 내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걸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걸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출발하면 그때부터 인식이 돼서 나가는 톨게이트까지 평균 시간이 딱 나와서 그 평균 시간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속도 위반이 되는 거죠. 또 휴게소마다 쉼터마다 그 인식 센서를 달아서 휴게소 가는 시간만큼을 빼서 모든 구간들을 속도를, 그러니까 요즘은 구간 단속이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만 구간인데, 이제 모든 고속도로가 다 구간 단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죠? 왠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건 무슨 심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속에서 이 고속도로에 과속으로 사고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어떤 기사를 봤어요. 부활이란 사건이요, 바로 우리의 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특허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면 구간 단속이나 지점 단속에 불과할 거예요. 그것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상관없이 쌩쌩 달리고 마음대로 달려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제한적으로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영향력 안에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때부터 주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모든 삶의 자리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복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이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건적인 힘을 가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맞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맞겠죠. 효과 면으로 본다면. 그러면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만 더 공생애를 지내셨다면 얘기가 평정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더라면 보다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요? 그 시간적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있으셨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던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보여도 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 계셔도 인류가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 이미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거고, 아니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셔도 가능한 게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겐 이미 주신 말씀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인 것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쭉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 딱 이루어졌으니까 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건은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증거와 고백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그 유효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신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형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더라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고 현실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직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 중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여정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망감을 느끼고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사건이 그들 앞에 접해지게 됐을 때 그들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깊은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음이다라는 얘기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들의 걸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냐라는 얘기죠. 아닐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걸음은 현실의 그런 큰 절망과 상처를 입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린 심지어 내려가면서 슬픈 기사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는 이기셨는데 내 현실의 이 문제는 외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보구나. 그러면 뭐 나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는가? 나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냥 내가 이제 엠마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랍니다. 증거, 사건, 이벤트 이런 걸 바라죠. 그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바램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그들이 바라는 어떤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얘기는 들려졌지만 그 얘기는 얘기일 뿐이고 그 얘기가 되어졌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 손 못 잡고 이렇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속량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속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모든 것들의 정복자와 지배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바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아니더냐. 이건 이미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이 예고되어졌던,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들어서 듣지를 못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완전한 패배가 아니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고 나서의 진정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인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다시 사심에 대한 이벤트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지만 여전히 그냥 죽임을 당했다 살아나신 것 뿐이죠. 그들이 로마를 이제 이기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죠. 그들이 바랬던 이벤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승리라고 바라는 거 원래 그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도들의 승리의 걸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이 너희들의 입맛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딱딱딱딱 다 채워지는 자판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획과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해야 될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못 깨달으느냐. 그것이 이미 말씀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때마다 깨닫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그곳이 말씀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없어진 시체를 찾느냐는 거죠. 시체가 다시 돌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하여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걸음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엠마오에서 돌아와야 할 그 기적 같은 일들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 여러 기적과 신비적인 많은 것들도 있죠. 근데 그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귀신들도 다 그런 것 조금씩은 다 흉내를 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에요.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 그 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확증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중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힘도 마음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이 끝난 처음 동이 트자마자 사람들 붙잡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이런 붙잡는 얘기들이 다 뒤로 넘겨지고 그냥 엠마오로 슬픈 기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너무 허황되고 신비한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만큼 신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허황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비하고 허황된 것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다시 우리의 걸음이 엠마오로 향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실 겁니다.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감격과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